디모데전서 강의 4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 3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자기의 영적인 제자 또 영적인 아버지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디모데에게 각 성도들을 이렇게 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늙은이를 또한 젊은이를 늙은 여자에게는 또 젊은 자매에게는 어떻게 대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족처럼, 아버지처럼 대하라, 어머니처럼 대하라, 형제처럼 대하라, 자매처럼 대하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가족 공동체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와 자매로 여겼기에 어떻게 보면 자기의 친부모와 형제보다도 더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 것을 가르쳤던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바울은 교회 공동체 내에 중요한 부류인 과부에 관한 교훈을 굉장히 긴 구절을 통하여 설명을 합니다. 제가 디모데전서 보통 한 절씩 강의를 하잖아요. 한 절 아니면 길어봐야 두 절인데 오늘 무려 5절, 3, 4, 5, 6, 5절이나 돼요. 근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과부에 대한 교훈, 가르침이 굉장히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십시다. 늙은 성도는 한 줄, 젊은 성도도 한 줄, 늙은 여자 성도도 한 줄, 젊은 여자 성도도 한 줄인데 과부에 관해서는 십수절에 걸쳐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딱 봐도 분량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그랬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교회 내의 과부 성도에 대한 성도들을 또 목회자의 자세가 그만큼 중요하고 과부 성도를 대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교회 공동체가 과부 성도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 공동체가 은혜 있는, 사랑이 있는, 믿음의 역사가 나는 공동체일 수도 있고 잘못 대하게 될 때에 그 공동체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과부 성도들을 대하는 그 기준이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 생활의 중요한 기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는 것은 예배에 참석하고 각종 봉사활동을 하고 기도에 열심히 하는 것,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삶을 통하여서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말과 행동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주는 좋은 대상이 바로 과부 성도를 어떻게 대하느냐라는 신앙생활의 기준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먼저 신명기 10장 17절 18절에 과부 성도를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라니. 이 말씀은 모세가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던 광야 2세대, 1세대 때는 이미 벌써 심판을 받아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40년 동안. 그리고 남은 2세대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관심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약자들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한다. 특별히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가진 것들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이 많고, 사회적 약자들이 어떻게 신앙 공동체가, 더 나아가 국가 공동체가 잘 보호하고 섬기느냐, 거기에 관심이 많고 법으로 정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법에 과부를 돌봐라, 고아를 돌봐라, 나그네들을 섬겨라 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어떤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법은 있지만 콕 집어서는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약자들을 도와줄 것을 명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살기 좋은 세상은 가난한 사람들이, 고아나 가부들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이 돌봄을 받고 그들이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하는 그 세상, 그런 세상을 성경은 만들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사회적 강자들이 대우받습니다. 하지만 신앙 공동체는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받고 대우받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만 순종하며 살았다면 그들은 절대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면 그들의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 혈연 공동체를 넘어서 행복 공동체로 만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구나 다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누구는 가난해서 불만이 많아. 누구는 힘들게 살아서 불만이 많아.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있는 사람이 나눠줌으로 인하여 그들이 부족함이 없게 살도록 사회적 보장제도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현되지 않았어요. 풍요로운 사람이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등치고 빼앗습니다.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 행복 공동체, 사랑 공동체가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꿈꾸었던 이상 공동체가 무너지고 그 공동체는 고통 공동체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더 고통을 주셨습니다. 더 징계를 주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마지막에 어떻다고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은 사회적 약자 가운데 대표적인 부류를 과부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요즘은 돈 많은 과부도 많은데 왜 과부를 사회적 약자의 대표적인 존재로 이야기할까요? 성경시대, 특별히 구약시대나 바울이 살았던 그 신약시대는 남자들의 수명이 길지 못했습니다. 50을 넘기기가 참 힘들었어요. 지금부터 한 60, 70년 전에도 우리나라 환갑잔치 했잖아요. 지금 수명이 길어서 80 이렇게 평균 수준으로 됐지만 그때만 해도 환갑은 왜요? 60살까지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부터 2000년, 3000년, 4000년 전에는 50을 넘기기가 진짜 어려웠거든요. 근데 남자들 수명이 왜 짧았냐면 육체적 노동도 하였고 또 전쟁에 많이 끌려가서 전쟁을 많이 치루었어요. 그래서 젊은 과부들이 참 많았습니다. 고아와 과부들이 많았고요. 지금과는 다르게 과부들이 생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 룻기 아시죠? 청산 과부가 된 룻이 어떻게 삽니까? 이삭 떨어진 거 주워가지고 그걸로 연명하잖아요. 보아스 집에 가가지고 그 밭에서 이삭 죽기 하잖아요. 예? 그래야 그것이 일이었어요. 그나마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궁핍했겠습니까? 그 당시는 절대적으로 남자들에게 의존하며 살았고요. 과부가 된다는 것은 가난과 고생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사회적 현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 가르칩니까? 이 과부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길 것을 주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3절에 보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섬겨라, 도와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존귀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과부를 힘들게 사는 그런 분들을 도와주라, 섬겨줘라, 책임져라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존대하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과부도 그냥 과부가 아니라 참 과부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부가 참 과부도 있고 그냥 과부도 있다는 말인데 참 과부는 무엇을 말할까요? 5장 5절을 볼까요? 읽어봅시다. 5장 5절 시작.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그렇습니다. 참 과부를 존대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베풀고 섬기고 책임지는 것보다 더 존대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으로서 항상 기도에 힘쓰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존대할 것을 주문합니다. 그렇다면 참 과부가 아닌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5장 6절을 볼까요? 5장 6절 시작. 자, 과부 가운데서도 참 과부가 아닌 과부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특징이 향락을 좋아하고, 향락이란 뭡니까? 놀고 먹는 거, 이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상세하게 살펴보겠으나 어쨌든 이 사람은 어떻다? 교회 공동체의 참 과부가 아니라 향락을 좋아하는 좋아하는 과부는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말합니다. 바울은 과부를 두 종류로 보았습니다. 참 과부와 그냥 과부. 참 과부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냥 과부는 향락을 좋아하여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며 남편 없는 자유함을 가지고 자기의 육체의 탐욕을 위하여 시간을 보낸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내도 그런 과부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일단은 분별해라. 저분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에 힘쓰는 참 과부인가? 아니면 저분은 사는 게 좀 괜찮아서 향락을 일삼는 영적으로 죽은 과부인가? 구별해서 참 과부를 존대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참 과부가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훈하라고 가르칩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을 읽어볼까요? 5장 4절 시작. 그렇습니다. 바울은 먼저 참 과부들을 존대하는데 존대할 뿐만 아니라 참 과부의 참 가족들에게 먼저 권면합니다. 자식들이나 손자들이 있다면, 아무도 없다면 할 수 없지만 그들이 있다면 그들이 마땅히 참 과부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공경하고 효도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부모 공경은 십계명에 가르치며 성경이 항상 일관되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참 과부가 궁핍하게 살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참 과부를 섬긴다는 것은, 존대한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로서 그 역할을 온전히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 과부들이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은 여러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정말 참 과부셨습니다. 지금 돌아가신 지 벌써 20년 가까이 됐지만 그 외할머니는 기도의 여종 중에 여종이었습니다. 평생 당신의 집에서 주무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교회 가서 밤샘 기도하고 오셨어요. 저는 솔직히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도 저희 외할머니의 기도가 거의 7, 8알은 되지 않나 하는 정도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매일 밤새서 자기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 안 했겠어요? 그러면 자기 가족만 위해서 기도할까요? 기도가 얼마나 오랫동안 하셨으면. 그렇죠. 성도들 놓고 다 기도했을 거고, 목사를 놓고 다 기도했을 것이고, 나라 민족을 놓고 기도했을 것이고, 얼마나 기도할 거리들이 많습니까? 더더군다나 성령의 감동으로 그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교회가 든든했을까요? 교회적으로 볼 때 참 과부는요, 엄청나게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분들입니다.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생명 공동체의 생명의 불꽃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여정이 있는 교회들은 바람에 흔들릴 수는 있어요. 사탄이 틈터서. 그러나 무너지거나 뽑혀지지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런 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경청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간절함을 하나님은 다 헤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과부가 많은 교회는 든든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대하라, 존귀히 여길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면요, 과부들은 부담스러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걷어서, 그렇죠? 도와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들은 세상적 관점에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없어졌으면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교회적 관점으로는 참 교회는 다릅니다.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귀한 존재이며 교회의 역사를 일으키는 복된 존재이고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든든한 진짜 어머니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여종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은혜의 통로를 여시고 축복의 통로를 여시고 응답의 통로를 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권사님들에게 주문하는 주문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사역은 기도 사역입니다. 권사님들의 기도가 목회의 힘이 되고 성도들의 삶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과부든 고아든 나그네든 이들이 교회 내에서 존중히 여김을 받는다면, 대접을 받는다면, 그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만족하며 살게 된다면 그 교회는 참 교회의 표징을 보여주는 교회일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존귀 여김을 받는 교회는 지극히 정상적인 교회이며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교회가 우리 주사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이와 같은 선한 영향력이 우리 주사랑교회에 나타나 아르헨티나에 적어도 한인사회에 사회적 약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쓰임받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디모데전서를 강해하며 사회적 약자 중에 하나인 참 과부에 관하여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베풀 대상인데 그들을 존귀히
여겨야 될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 덕분에 우리가 잘 산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사회적 약자들을 잘 보호하고 책임지는데 쓰임받는 우리 주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을 먹이 살리는 그 기적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주사랑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